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네, 천국과 지옥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천국이면 내가 있는 그곳이 곧 천국이 되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하게 되지요. 또 반대로 내 마음이 지옥이면 내가 있는 그곳이 지옥이 되고 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지옥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이 천국을 경험하게 되느냐 하면 사랑할 때입니다. 특별히 누구를 사랑할 때? 가족을 사랑할 때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유재석 씨라고. 네, 그분이 가수입니까? 배우인가요? 코미디언이에요? 네. 그분이 한 여자 변호사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변호사님에게 내일이 당신 생애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그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럴 때 제가 그 질문을 이렇게 들으면서 보면서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나는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저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런데 이 여자 변호사는 1초의 여유도 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지내겠습니다. 제가 그 대답을 듣는 순간 바로 저거다. 바로 저거야. 그러면서 아주 제 마음이 그 대답에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근데 그다음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가족과 함께 시간을 다 보내고 이제 마지막 말을 하고 끝을 내야 되는데 그 마지막 말을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 변호사는 그 마지막 말은 제가 기대한 것과는 다른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순간 나라면 마지막 말을 뭐라고 할 것인가? 그러면서 제 머릿속이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라면 이것이었어요. 사랑했어요. 사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원히 사랑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가족에게 남겨주고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려서 가족들에게 사랑한다, 사랑하고 있어 이 말을 아주 듣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말을 듣지 못하고 자라났어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식에게도 그런 말을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제 생애를 뒤돌아보니까 왜 그 말을 아꼈는지, 왜 하지 못했는지 그것이 제 마음에 아주 아픔이 되었어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그 말을 배우고 훈련하고 연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 나라는 봉건주의 사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쑥스럽고 그 뭐 같이 사는 것 자체가 사랑인데 그 뭐 그런 말을 해. 보면 몰라 사랑하는 줄 이렇게 늘 생각하고 사랑해, 사랑하고 있어. 이 말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늘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연료가 없이는
불을 피울 수 없는 것처럼 사랑의 표현이 없으면 그 사랑은 자라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읽으면서 아, 너무 내가 이것을 늦게 깨달았구나. 좀 더 일찍 깨달아서 가족들에게 사랑해. 정말 영원히 사랑할 거야. 왜 그 말을 해주지 못했을까? 그것이 너무나 큰 아쉬움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표현을 유약한 것이라고 하여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딱딱한 태도를 취한다. 이 정신이 동정심의 발로를 방해한다. 사교적이고 관대한 생각들이 억제될 때 그들은 메말라서 차고 쌀쌀하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에 빠질까 주의할 것이다. 사랑은 표현 없이는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그대와 관련된 사람의 마음이 친절과 동정의 결핍으로 굶주리지 않게 하라. 사랑한다고 진심으로 다독여주고 안아주고 볼을 부비고 손을 잡아주고 표현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괜찮은 일인 줄 알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이니까 함부로 대해도 되는 줄 알면서 화내고 싶을 때 화냈고 악한 말 하고 싶을 때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의 바르게 친절하게 대했죠.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이며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는지 지금에 와서야 가슴 아프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친척이나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며 불신자보다 더 나쁩니다. 가장 마지막까지 내 곁에 남아있을 사람, 나의 사랑과 나의 친절을 가장 목말라 하고 필요로 하는 가족들에게 그러한 것을 아끼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이제서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연료가 없이는 불이 계속하여 탈 수 없는 것처럼 사랑은 그 자체를 외부의 행동으로 나타냄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다. 사단은 끊임없이 혼자 살고 싶다는 생각을 주입시킨다. 이혼하고 싶은 생각을 주입시킨다. 사단은 우리들의 마음에 배우자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친구, 이웃 간에 대해서 상대방의 약점과 결점만을 계속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없게, 칭찬할 수 없게, 친절하게 대할 수 없게 하려는 것이 사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해서 얼마 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다툼이 시작이 되는데 그 다툼은 끊임없이 이혼을 생각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잠언 25장 24절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계속 다투면서 이혼하고 싶다, 혼자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사단이 계속 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이혼을 했어요. 저는 그 부부가 이혼하리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돈독한 관계였고 그만큼 인품이 좋은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혼을 하리라고는 예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이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이혼을 한 이야기를 제가 더 전에 들으면서 아, 바로 이 문제에 걸려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인생의 행복의 총체를 이루는 것은
인생살이의 허다한 작은 일들과 간단한 호의 같은 작은 정성들이다. 그리고 인생의 불행의 총체를 만드는 것은 친절히 하는 일, 용기를 주는 일, 상냥한 말, 그리고 인생살이의 작은 호의 같은 일에 등한히 한 일들이다. 이 두 분이 여기에 걸려 있었어요. 아주 작은 일에 친절하고 잘 서로가 했어야 되는데, 제가 옆에서 볼 때 그렇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피차가 정성을 들이는 것은 제가 보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간단한 호의 같은 작은 정성들이 결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의 무신경함, 한 번의 섭섭함이 쌓이고 쌓여서 드디어 이 사람하고 더 살아봐야 희망이 없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혼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말. 감사해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사랑해요. 당신은 나에게 매우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런 말을 수시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말을 결혼 생활을 5년, 10년, 40년씩, 50년씩 하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 그것은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많은 사람들은 가정을 즐거움을 누리는 장소로, 매혹적인 곳으로 만드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저는 이 가정을 행복하고 매력을 느끼는 곳으로, 상대방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 사랑의 말, 관심의 표현을 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배워야 되고, 배워서 실습을 하고 체험을 해서 사랑에 굶주리는 가족들이 되지 않게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친절한 외모는 부나 사치보다도 더욱 가치 있는 것으로, 만일 그곳에 사랑이 있으면 단순한 일로 만족하는 것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방법을 배워서, 그래서 가족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인지 아닌지 깊이 생각해보고 말하는 것을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28절에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할 때는 깊이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가정에서 조화를 이룰 수 없다. 아내가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졌으면 자신의 말을 조심할 것이요, 그는 자신의 생각을 다스릴 것이며 복종할 것이나 오히려 자신을 노예로 생각지 않고 남편의 동무로 생각할 것이다. 남편이 하나님의 종이면 그는 자기 아내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요, 독단적이거나 가혹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피차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피차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가혹하거나 독단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보복의 정신을 가지면 안 됩니다. 잠언 24장 29절입니다. 그가 너에게 행한 대로 네가 안갚음을 하겠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절대로 상대방이 나에게 했던 섭섭한 언행을 생각하고 기억하지 말라고. 그리고 두고 보자 라는 생각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난말을 하고 싶은 시험을 받을 때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대들은 이 성격상 못된 특성을 결코 극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점에서 시험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그릇된 습관마다 극복되어야 한다.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떨어져서 깨어져라. 남편과 아내된 자로서 그대들 자신을 훈련하라. 도움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께 나아가라. 그가 기꺼이 당신의 신령하신 동정과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그대들에게 공급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26절에는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곧 화를 푸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기회를 주게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감정을 폭발시키지 말고 그것을 기도를 해서 그것을 잘 조절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고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것을 등한히 했고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말을 표현을 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배우자를, 자식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사회의 신성, 각 가정 주위에는 보존되어야 할 신성한 테두리가 있다. 그 신성한 테두리 내에서는 가족들 밖에는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런 권리가 없다. 이 가족 테두리 안에는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피차간에 각각 상대편을 자기의 전부로 삼아야 한다. 아내는 남에게 알게 하면서 자기 남편에게는 숨겨야 할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남편은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고 자기 아내에게 숨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아내의 마음은 남편의 결점들을 위한 무덤이 되어야 하고 남편의 마음은 아내의 결점들을 위한 무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피차간에 결혼해서 살다 보면 약점과 결점이 송두리째 다 들통이 나고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부는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내 모든 약점과 결점이 들켰지만 알려졌지만 상대방이 그것을 나에게 수치스럽게 하지 않을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결점들을 위한 무덤이 되어야 하고 남편의 마음은 아내의 결점들을 위한 무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편도 남의 감정을 손상시키는 농담은 결코 하지 말아야 한다. 남편이나 아내나 장난으로나 혹은 그 밖에 어떤 모양으로라도 피차에 남을 원망하는 일은 결코 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흔히 이 어리석음의 방종과 전혀 무해하다고 보이는 농담이 피차에 실현이 되고 또 사이가 틀어지는 일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각 가정 주위에 신성한 방패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배우자에게 진실하고 정직하며 예의 바르게 대해 주어야만이 그 가정을 잘 보존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보호하고 감싸 안아야 되는 것이 가족인 것입니다.
그대의 독특한 결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분께 특별한 은혜를 간구하라. 우리가 화가 났을 적에는 앞뒤 아무 생각도 없이 상대방을 공격하고 악한 말을 쏟아내고 그러한 결점이 있다면 그 악습을 고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혹의 공격을 받을 때에 악한 선동을 확고히 저항하며 그대의 마음에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나의 구속자에게 치욕을 돌리겠는가. 나는 내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렸다. 사단의 일을 행할 수 없다고 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가족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함께 동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용기를 갖고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아유, 남편이 나에게 먼저 사랑한다라고 말해야죠. 어떻게 여자인 내가 사랑한다라고 먼저 말을 해? 이런 거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족에게 사랑의 표현을 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 있게 사랑하고 있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당신을 사랑할 거라고. 당신은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귀중하고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또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러한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행복하고 만족하고 보람이 있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은 그러한 말을 쑥스럽고 어색해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 주입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안 되고 있고 또 마음이 상대방에 대한 약점과 결점이 생각이 나서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다고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올 때 그것은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이니까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그 감정과 생각에서 건져주셔서 너희 마음을 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여호와께서는 그 사람의 원수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지내게 하신다. 우리는 천생연분 이 땅에서도 부부가 되고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함께 살려고 맺어진 천생연분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오래 살다 보면 평생 왼수가 되어버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생 원수가 천생연분으로 변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19절에 부부들이 부모 자식지간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은 빨리 듣고 자신의 말은 천천히 하십시오. 쉽게 화를 내지 말기 바랍니다. 배우자의 말을 내 말을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배우자의 말을 들어주는 데다 우선순위를 두고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든 거기에 동요하지 말고 부드럽고 온순한 말로 대답하기 위하여 마음을 다스리기 위하여 그 순간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녀들은 결혼 생활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 그들 자신을 재혼신해야 한다. 아무리 신중히 또는 현명하게 결혼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지라도 결혼 예식을 이루는 당시에 완전히 결합되는 부분은 적다. 결혼 생활에서의 두 사람의 진정한 결합은 후년의 일이다. 이 후년의 일이다 그런 건 늙으면 다 잘 맺어지는가? 잘 되는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부부가 후년에 호흡이 잘 맞고 평생 원수에서 천생연분으로 바뀌려면 얼마만큼이나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냐면 전도서 9장 9절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일평생을 자아부정의 삶을 살아야 후년에 가서 진정한 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을 사랑하기 위하여 일평생을 자아 희생을 하다 보면 우리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천국에 가서 천생연분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시작해야 하는 일은 사랑했어요. 사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원히 사랑할 것입니다. 이 말과 표현을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내일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로 미루고 다음으로 미루면 늦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거는 재물이나 부동산이나 그런 게 아니고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으로 가족이 연합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행복하지 못했던 그 모든 이유가 저희가 사랑하지 못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훈련하고 배워서 가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소원을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사오니 저희들이 꼭 이 경험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족과 하나가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서 가족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